자,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의 전쟁,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하게 될 때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성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실제로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회복시키셨죠. 이거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단의 반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대신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에게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단은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그 시험을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을 사단이 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인 후에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다. 너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게 사단이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온 권세가 누구로부터 넘어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얼마나 최종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얼마나 최종적이었는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줄 만큼 최종적이었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 드리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을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침투자로 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침투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와서 그의 거점을 삼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이때 사단이 반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말해준 게 뭐냐면은 어디 있다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투자로 오신 목적은 이 땅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그 사단을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박살을 내시면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능력 행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심적인 침투제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는데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일목요연하게 잘 말해주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3장 23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저 한 구절 여러분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집은 이 땅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더 강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을 결박한 후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겁니다. 그 세간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을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반격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왜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영적 공격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삶 속에 묶여 있고 종되어 있고 눌린 사단의 영역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깨집니다. 그 내 삶 속에 있는 묶여있고 정되어있고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증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기중심성으로 나오는 눌려있고 종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돈이 있는 것들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 이웃을 바라보는,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들이 변하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둠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묶인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 계속 묶여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열방을 향해서 갈 때 반드시 그들도 어둠이 깨집니다. 아멘? 묶임이 풀어집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참된 진리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된 우리들이 섬기면서 열방이 회복되는 거죠. 그 일로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제 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반격한다는 거지. 오늘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역을 감당했을 때 사단이 어떻게 반격한 것인가? 좀 그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이죠. 아멘. 먼저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낼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가 먼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지역의 영을 묶는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지역에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막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가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영을 묶는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지역을 돌면서 땅받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싸한 어필이 될까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영을, 그 지역의 영을 묶는다든지 땅받기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그 지역에 미친다든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먼저 명확하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열방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것. 열방이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력을, 열방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열방이 유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능력 행함으로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승리가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삶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뜻이 있는지, 왜 환경이 있는지, 왜 관계가 있는지, 어떤 사건이 왜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위안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로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진리 가운데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상에 뭐가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지금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사단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깨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들에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심적인 침투자로 왔다 보니까 사단이 반격하죠. 첫 번째 잘 나와 있는 게 어디 나왔다면 마가복음에 또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서론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심적인 침투자로 오시니까 사단이 반격하죠. 시험하여 예수님께서 금식한 후에 40일 금식한 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단이 시험하지요.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로 공격하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의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요. 공격하여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라는 말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지요. 그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더 진취적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며 이 같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시간 다음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 사역을 감당하다 말씀을 전파하다 말은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며 또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 말에는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전파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시며 이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 신적인 침투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왔는데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적극적으로. 더 진짜로 나간 게 뭐냐면 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이제 있는 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사람들이 온 땅에서 몰려듭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들어와 가지고요. 예수님의 거했던 그 집안에 마당이 가득하여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더 나가죠. 1장 39절과 42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가복음 2장 12절 중간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 소망이 없고 어둠밖에 없는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심적인 침투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하나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는 사단의 반격이 있습니다. 반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 사단의 나라는 박살납니다. 아멘. 사단의 박살.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는 것은 두 가지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고요. 성령만 읽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는요 성령께서 비추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령께서 부으셔야 됩니다. 그리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민감함과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기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준대로 성령과 교제하며 기준대로 성령을 따라가며 기준대로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며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기준대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일로에 우리를 초청을 받은 것이죠. 아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사단 나라는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저는 사단의 나라가 박살난 게 보입니다. 뭐 자라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라봐가지고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신앙성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가정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사역에 대해서 왜곡되게 이해하고 그러니 묶여있고 종도 있고 포로도 있고 가득했는데 하나하나씩 회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그전보다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요. 그전보다 가족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가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반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패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단은 가족을 충동질하여 반격합니다. 사단은 가족을 충동질하여 반격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시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 뭐라고 써있죠?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한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님 봐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라고 말하면서 완전 철학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철학자도 아니고 성철 스님 것처럼 사는 사람이고 이것도 아닌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니까 못마땅한 거죠. 다시 말해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증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에 보면 못마땅히 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못마땅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배경을 봐야지 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봐야 됩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친척들 보면 원어에서는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맥을 살펴보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행하심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폈다 그랬거든요.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 근거를 뭘 들었다면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능력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을 범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안식관을 범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지폈다. 다시 말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바알세불 지폈다는 겁니다. 귀신이 쓰였다는 겁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관을 범했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요, 일하지 말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하지 말라는 것에 그 행동적인 그 안식관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해가지고 613가지를 만든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률.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게 내용이 보면 뭐가 있다면은 침을 가래 딱 안식일 날 침이 가래가 나오면 땅에다 팍 뱉는 다음에 발을 비비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을 기경한다 해가지고요. 이 농사 짓는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일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날 그 집에 뭐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일까지 살아있을 것 같으면 안 구했대요. 왜냐하면 일하면 안 되니까. 사람을 구하는 것도 일이니까. 또 안식일 날 이부자리를 갖다 개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불을 안 개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솔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안식일 범했다고 공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탈곡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안식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안식관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었죠. 어떻게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안식했어요. 그분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온 삶으로 동참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만 하더라도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봤더니 많은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지목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 일에 예수님께서 동참한 거예요. 뭐 하시려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안식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통치가 안식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누리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이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가는 것이 안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안식관을 갖고 있다면 주일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예배법에 있어서도 차례원에 가서도 안 되고 성가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면 우리는 어떤 때는 쉴 데 없이 주일날 바쁠 수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안식해야 되는데 이 몸이 뭐야? 안식이 아니라 완전 이러면서 진짜 내가 안식일까? 막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안식관을 범했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안식관을 범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관을 어기면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누굴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가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가정을 잘 섬겨야 되죠. 여러분 부부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잘 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겨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됐을 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이 비교됐을 때 가족을 섬기는 것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이렇게 하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가족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썼대요. 주례를 썼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했더니 둘 다 아멘 하대요. 아멘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된다면 하나님과 남편이 비교됐을 때 남편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 신랑이 얼굴이 붉혀졌대요. 기분이 아주 안 좋은 거죠. 누굴 먼저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남편이 그 신랑이 얼굴이 붉혀졌대요. 실제적인 건데. 아니 지금 신혼 이제 결혼 이제 시작하는 그 사람한테 둘 다 사랑을 흰머리가 파뿌리까지 되고 검정머리가 파뿌리까지 흰머리 될 만큼 사랑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상대방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러고 상대방과 하나님이 비교됐을 때 미움이 될 만큼 신랑이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진정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요. 섬기되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누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나마 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나마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지니까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관점이 무너지면 다 실패한 겁니다. 다시 가야 돼. 다시 해야 돼. 장가 다시 가야 돼.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면 공격합니다.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충실하게 잘 섬겨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충실한 사원처럼 섬긴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충실한 사원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상대방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그럼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성원이 여러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엄마를 필요로 하고 가족이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필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니까. 그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는 거니까. 특별히 남자와 여자, 이게 부부 같은 경우에는 돕는 보필로 서로 세웠기 때문에. 그게 결혼관 아닙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잘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고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족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모르는 분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나님보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구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구만. 우리 가족보다 하나님 우선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거지. 그럼 마귀 새끼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가정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다시 말해 가정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있는 거죠. 서로가. 자기 행복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까? 그 위치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해요. 그럴 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필요로 안 하면 여러분 늙을 때요. 여러분 찾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원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잘 섬겨야 되지만 누가 우선시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선시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의 필요가 보입니다. 부모의 필요가 보입니다. 아내의 필요가 보이고 남편의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무너져 있습니다. 무질서해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격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그 배후에 누구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두 번째는요. 자, 사단은 군중을 동원해서 반격합니다. 이제는 군중이에요, 군중. 우리 잘 들어. 군중이 이제 사단은 이 군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나와 있는 이제 구절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 생명력으로 가족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면요. 가족에 있는 그 어둠들이 팍팍 깨집니다. 말을 무너집니다. 영적 전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함께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싹트고요. 섬김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생각한다는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억압들이 확 무너집니다. 네, 우리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정, 우리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을 본 거예요. 네, 봤더니 이제 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냐? 그분이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로 와서 억지를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뭘 보고 할 수 있다면 그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를 좀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그 선지자는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 배경은 어디 나와 있다면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이. 그 선지자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선지자라고 했는데 뭘 의미하는가를 봐야 돼요. 자, 15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17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가리키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갖다가 세우겠다는 게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 보고 너가 오실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하죠?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굴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선지자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킨 겁니다. 능력 행한 걸 보고 저가 그 선지자냐 하면서 그를 왕 삼으려고 합니다. 메시아인 줄 알고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리어 피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왕 삼으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격하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천하 만국의 왕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다시 말해 너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겁니다. 뭘 춤으로? 세상의 왕 삼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똑같아요.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자기의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를 왕 삼으면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의 재현, 지리적인 다윗 왕국의 재현을 꿈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왕 삼으면 다윗 왕국이 재현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왕 삼은 겁니다. 어떻게? 정치, 경제, 군사,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회복시킬 것을 바라본 거죠. 다시 말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왕 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명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지요. 지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질적인 통치가 없어도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게 평강이었어요. 그게 자기 힘이었고 자기 기쁨이었어요. 그러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디서 이루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 소명, 다시 말해서 소명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한 거지요. 그럴싸하게 사단을 공격했지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왕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의 왕, 그의 메시아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나라,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만 기쁨 삼고 하나님만 만족 삼고 하나님만 힘 삼고 지혜 삼고 거룩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명이 넘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소명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명,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반대한, 다시 말해 대적한 겁니다. 육신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육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군중들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왕 삼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을 높입니다. 여러분을 주인공 삼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참합니다. 여러분에게 모여듭니다.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목적을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거든요. 우리의 십자가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고 거룩함이고 의이고 나의 힘이다. 나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만을 기다린다. 나는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나는 그분이면 된다. 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다시 말해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지요. 조금만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칭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칭찬에 사람들의 인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리더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끝난 겁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끝나는 겁니다. 초점이 곧바로 육신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사역을 보게 됩니다. 끝납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은 겁니다.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그의 백성들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따라가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중과 의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아멘. 그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평가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모든 것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단은 그걸 공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 넘어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수요 예배 때도 금요 예배 때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혹시 나에게 사람들의 칭찬이 묻어 있지 않는가? 혹시 사람들의 인정이 내게 묻어 있지 않는가? 그게 잘 살펴보자.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아멘. 그 사단은요 군중의 배후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군중의 배후에 있어요. 그리고 군중을 오락재락 짜는 거지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군중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 이세벨의 영 똑같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세벨이 뭔지 아시죠? 나하 왕의 아내입니다. 여와. 그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불량배를 통해서 포도원도 뺏어버리고 아하 왕도 움직여버립니다. 누가 있어요 뒤에? 이세벨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세벨은 배후에 있고 사람들을 이용해버린 겁니다. 자기 목적으로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에 이쪽에 있을 때 오라실 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예배 들어왔는데 그때 수미 성도님이 딱 처음 봤는데 제 설교를 딱 들었는데 패밀리형에 대해서 들었대요. 처음 나를 봤는데 처음 듣는 설교가 머리에 꽂히는 게 패밀리형이었대요. 패밀리형. 패밀리형이 뭐냐면은 나의 가장 친구 나와 같이 사는 영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 예, 나와 같이 아주 친밀해.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나는 몰라. 근데 그 영을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형. 이 영이 이 사단인데 귀신인데 나와 가족처럼 살아가는 영이에요. 그 패밀리형, 영적 전쟁이 나와 있는 건데 나는 몰라. 왜냐면 너무나 친밀한 영이기 때문에. 그 패밀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밀리형이 뭔다면은 그 가정에 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정에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이 영적인 사람이 그 가정 다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 응답으로, 영적인 체험으로, 깨닫게 된 진리로 가정을 움직여 버려요. 그게 배후에 뭐가 있냐?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 가족 전체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말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가족을 움직여버려요. 뭘로? 신앙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체험으로 가족을 움직여버린다니까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런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신앙이 나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영적으로 경험했어. 저 사람은 더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 그러니까 저 말이 더 맞겠지. 그럼 따라가요. 이게 패밀리형이에요. 이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조정하는 거죠. 조정하는 영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몰라. 왜냐하면 너무 친밀하게 다시 말해 자기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영이 너무 친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패밀리형이라고 하는 가족형이에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목적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다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패밀리형입니다. 그게 이세벨의 영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이 군중을 이용한 것처럼 배후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군중을 이용한 것처럼 그리고 이용한 거예요. 원래가 사단이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목적대로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숨어 있어요. 절대 안 드러나.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당하면 안 되고 아시겠죠? 모두 알겠죠?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 보면 잘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 잘 따라가면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보면 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자체부터가 그냥 되는 겁니다. 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람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십자가 보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따라가 보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닥치는 게 뭐냐? 이 이세벨의 영이 부닥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 이세벨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공격해요 안 해요? 하지요. 아는 것 마냥 눈꺼풀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저도 주님 안 따라가고 주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돌아버리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딴지 걸고 막 딴지를 보고 막 우리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이게 반드시 다뤄지게 돼 있어요. 자기 뜻대로 돼야 돼. 자기 뜻대로 되면은 희열을 느끼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공격하기 쉬워요 사단이.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 거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부채질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조정. 그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조정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기를 축복하고요. 패밀리형 아까 말했 우리 가끔 저보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목사님 그때 패밀리형 나도 이제 패밀리형이 뭐지? 너도 패밀리형이 뭐지? 한참 기억내고 기억나게 패밀리형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라지 마세요. 황수미 성도님이 본인이 그랬대요. 패밀리형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때 놀랬다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죠. 참고하지 마세요. 또 저분이 볼 때마다 저분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드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역사하는데 잘 모르거든요. 사실 소드라치게 놀란 거죠. 그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가정에. 자, 세 번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이 사단의 공격 무섭다. 나는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도리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지 무서운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단의 도구밖에 안 돼요. 사실. 알으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자, 23절부터 제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의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아이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라는 말이 있죠. 이 꾸짖으시니라는 말이 리비크라는 단어입니다. 리비크라는 단어가 이런 많이 나왔죠. 꾸짖시다, 내쫓다, 막 그런 말 옛날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제 리비크라는 단어는요 인격체 얘기하는 겁니다. 내리치다, 회초리를 가하다, 꺾다, 부러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쫓으심에라는 것이 리비크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체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초리를 가하다, 내리치다, 꺾다, 부러뜨려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바람과 파도를 가리키는 게 뭐죠? 바람과 바다를 가리켜서 리비크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가 인격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리비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인격체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다와 바람을 동원해서 공격했다는 말이지.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렇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면서 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닙니다. 마귀 새끼 아빠 엄마 이게 사과 먹어도 돼요? 왜 아빠가 사왔는데 먹어라? 마귀 새끼가 사왔는데요. 아빠는 마귀가 아닙니다. 절대. 아멘. 그 사람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 그런 게 없어요. 무슨 사람이 십자가입니까?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이잖아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불행이란 말 하잖아요. 말 바꿔놓으면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십자가도 아니고요. 사람이 사단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시죠. 13절 이하를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여 더러는 엘리야여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누가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함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을 것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누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22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기 보면 그리 마옵소서라는 게 또 리비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했단 말이야, 나쁘게 말했단 말이야. 어떻게? 인격체에게 어떻게?
채찍을 가하듯이 후려치듯이 꺾듯이 부러뜨리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정없이 뭐라 한 거예요. 왜 무슨 그따운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시라. 자, 이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공격하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누구 말을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곧바로 뭐라고 말하죠? 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신의 것으로 공격해버리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입에서 방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방금은 사단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봐보세요.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격려해서, 나를 위한 삼아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안위를 위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사단의 음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로 이야기한 건데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것처럼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격려받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관점으로 잘못 들으면 사단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수님이 답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답?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위안이나 격려나 사람들의 잘됨이나 이런 거 듣지 말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냐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되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들, 그런 관점들 다 무시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예수님 중심적인 삶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럼 분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보 오늘 피곤하니까 쉬어. 그럴까? 그게 나를 위한 건가? 누굴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거죠. 진짜 좋은 말이잖아요. 위로한 말이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말하겠는가? 그 말이 하나님 중적인 삶 가운데 서게끔 하겠는가? 나를 분별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말인가? 나를 위한 말인가? 분별하면 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어두운 데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신적인 침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옮겨주셨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점을 확보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 확장해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잖아요. 그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진리, 관점, 신앙생활에 기쁘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보는 관점, 가족을 보는 관점, 직장을 보는 관점, 또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관점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도 신뢰하려고 하고 지금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죠. 어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그것밖에 별로 모르는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막. 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니까 그런 삶을 기뻐하시니까 격려 많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부어주시면서 감격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 봤더니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이것만이 해답인데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 보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중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세상적인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니까 더 묶여있고 종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길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주권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면 그들도 역시 그 생명을 누리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 사단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문을 외워서 그 다음에 빌어서 무당같이 빌거나 뭐 철학자같이 뭐 이렇게 점술쟁이처럼 빌어서 사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초를 그냥 예수님처럼 이렇게 팍 쳐버려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진리로 진리의 검으로 그냥 휘저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공격하면 사단이 오면 그것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